오늘은 우리 오직예술 찾아가실 텐데요. 오직예술 할 때 다 같이 아시죠? 땡땡땡 오직 예술 이렇게 하면 우리 더 신나게 찾아가실 줄 있습니다. 찾아가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광하며 그 여자를 주의 그리스도를 역사하니 이는 성령을 역사하사 긍정적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강산지 사람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성스러운 성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한 주 건강 잘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설생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때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저희 이제 막 개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말씀을 보기 전에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나눈 친구들의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이곳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새 친구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3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은 이 당은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 믿음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한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캠프에도 꼭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 멋지고 말씀도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은혜 무척 많이 받았어요. 원래 크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저를 바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캠프에도 꼭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수련회 다녀오고 피곤한 상태로 바로 기름 부은 캠프 온 거라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진짜 별 생각 안 하고 수련회가 거기서 거기지 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됐어요. 수련회 되게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재미도 있고 신나기도 하고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신 것도 너무 좋았고 특히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은혜를 진짜 인생 최고로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기도하면서 운 적이 없었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쩔었어요. 최고.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워서 울 뻔했어요. 그래서 집 와서 자기 전에 수련회에서 불렀던 찬양을 다 듣고 잠들었죠. 진짜 너무 감사드렸고요. 완전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 여러분 아직 기억하나요? 슬슬 식어가고 있죠. 그죠? 원래 아니 3일 정도가 원래 평균이라고 해요. 3일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우리 벌써 지금 3주 차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3년까지 가봅시다. 아멘? 네, 좋아요. 잠시만요. 네, 리모컨을 좀 찾고 내 리모컨 어디 갔니? 네, 리모컨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사람 피노키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노키오 다 알죠? 네. 피노키오 이야기 다 알아요? 네. 네. 어떻게 피노키오 무슨 내용이에요? 코가 길어져요. 네. 왜 길어져요? 거짓말해서. 아, 그래요. 끝? 그게 전부예요? 또? 그 목수 전공하신 할아버지께서 네. 피노키오라는 목각 인형을 만들었는데 네. 그 피노키오에게 생명이 들어갔다가 네.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난다는 설정이 있었어요. 아, 그래. 그건 설정이고. 그러다가 계속 거짓말 하다가 코가 너무 길어져서 새드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코가 잘려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잔혹동화 아니야? 그래서 찾았다. 이런 사람 저도 여러분들 솔직히 피노키오 얘기 잘 모르죠? 네. 저도 코가 길어지면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거. 우리한테 먹히지 않아요? 오? 맞죠? 오, 어떻게 알았어?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아, 진짜요? 그 요나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그 제페토 할아버지가 막 램버 같은 거 만들어서 탈출하는 걸로 기억나요. 오, 어느 정도 알고 있네. 아,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코가 길어지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피노키오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인형에 이제 막 끈 달아가지고 막 하는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거짓말 하면 코가 늘어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닌 건 진짜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공연 때 짧게 스토리를 추락해서 한 건데, 원래는 정말 두 권 한 권의 책이에요. 원작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나누냐면 여러분 피노키오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림과 함께 설명을 쭉 할 텐데 이 피노키오 이야기가 과연 오늘 예배 아니면 우리 신앙 아니면 우리 성경과 어떻게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네, 한 번만 넘겨주세요. 자, 제페토 할아버지 목수이신 제페토 할아버지가 인형을 만들었어요. 사람 인형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피노키오라고 지어줬어요. 자, 피노키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할아버지는 가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이 피노키오 인형을 이 인형이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넘어가라. 네. 자,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푸른 요정이 나타나서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피노키오 인형 안에 생명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피노키오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한 생명체라고 할까요? 인형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니까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요. 진짜 아들이 생긴 것 같아서. 아들이 생긴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아들이 생긴 거지. 널 진짜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해서 옷도 사서 입혀주고, 그리고 학교도 보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진짜 아들처럼 너도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 다 사주고, 먹는지 안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가서 돈을 주고 가서 너 가방이랑 책이랑 학교 필요한 것들 사가지고 학교로 가려무나 하면서 학교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 어딨을 까 피노키오가? 가운데. 그죠? 제 가운데 빨간 모자에 가방 메고 이제 학교를 가고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저 왼쪽 아래에는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멀리서 대응을 하고 있죠. 저 고양이는 왜 계속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가던 길에
이 여우와 고양이, 어디선 늑대라고 하고 어디선 여우라고 하는데 를 만납니다. 저 친구들도 유능하게 말을 참 잘해요. 이성고행도 하고 좀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다니는데 피노키오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름을 모르겠지만 이름이 뭐니? 피노키오야. 피노키오 너 어디 가니? 뭐 하러 가니? 저 지금 학교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데 아빠가 학교 갈 때 필요한 책 사라고 돈을 가지고 책을 사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 동물들이, 짐승들이 그래? 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그래서 저 금화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저기 가면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아래에 동전을 심으면 그게 10배로 자라나게 된단다. 한번 가서 시험해봐. 그래서 정말요? 하면서 가서 땅에 그 나무 아래에 돈을 네, 그 전에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갔는데 그 돈이 10배로 되었을까요? 안 됐죠. 그럼 돈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러면 돈이 어디 갔을까요? 맞아요. 저 친구들이 가져갔겠죠? 가져간 건 모르지만 어쨌든 땅에 파헤쳐서 있었고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피노키오가 너무 속상해서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로 가서 경찰 아저씨 제가 이렇게 아빠가 준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상한 사람 둘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속여서 돈을 훔쳐갔어요. 라고 하니까 그 경찰 아저씨가 너 그래서 피해 금액이 얼마니? 피해 금액이 얼마니까 금화 두 개예요. 라고 하니까 아니 너에게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금화 2개나 가질 수 있니? 당시 금화가 큰 돈이었나 봐요. 하면서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노키오를 감옥에 넣었어요. 그죠? 억울하겠죠, 피노키오는. 그래서 피노키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푸른 녀석이 나타났어요. 푸른 녀석이 이제 새의 모습에서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피노키오야 너 지금 왜 감옥에 갇혀있니? 하니까 피노키오가 제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잃어버렸니? 물어봤는데 그냥 어쩌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냥 흘려서 잃어버렸어요 라고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저렇게 코가 쭉 자라나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푸른 녀석은 피노키오가 너희가 지금 거짓말을 해서 코가 늘어난 거야. 왜 거짓말을 하니 사실은 무엇이니? 하니까 그때서야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네? 네,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래 네가 이제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코를 다시 잘라줄게. 그래서 다시 원래 코를 만들어줄게 해서 잘라줬어. 그때 마치 할아버지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와서 피노키오야 내가 대신 감옥에 갇혔을 테니까 넌 나가라. 나가서 다시 학교로 가. 내가 여기 있을게 하면서 피노키오를 보내주고 할아버지가 대신 그곳에 갇혔습니다. 며칠 동안 갇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노키오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다시 학교로 걸어가던 길이었는데 가던 길에 이 마차 무리들을 만났어요. 토이랜드, 장난감 나라라고 깃발이 쓰여있는 차와 마차를 봤는데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 표정이 엄청 즐거워요. 그죠? 그래서 피노키오가 저거 뭐지 하니까 저 토끼 마부가 우리는 지금 장난감 나라에 가고 있어. 장난감 나라에 가면 이 아이들,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 수 있단다 하면서 너도 같이 가볼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노키오가 아니요, 저는 학교에 가야 돼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오케이, 콜 하고 장난감 나라에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난감 나라는 사실은 진짜 장난감 나라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서커스였어요. 장난감 나라라고 말하는 이 서커스에 가자마자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한 조각 줬는데 케이크를 먹으니까 어떤 아이는 저렇게 토끼로 변하고 어떤 아이들은 팔이 길어지고 어떤 아이들은 코가 늘어나고 피노키오는 당나귀가 생겼어요. 자, 저렇게 이상한 모습을 변형시키면서 서커스단으로 부려먹은 거예요. 채찍질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또 가서 강제로 공연을 시키고 쉬는 시간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얼마나 피노키오가 힘들어서 저렇게 나무 인형인데 눈물을 흘리겠어, 그지? 그런데 피노키오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공연을 하긴 하는데 맨날 실수를 하고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커스 단장이 너 필요 없어, 당장 나가 하면서 쫓아냈어요. 피노키오는 그래서 저 당나귀 귀를 여전히 한 모습을 가지고, 저건 붙인 게 아니라 진짜 귀가 난 거예요. 저렇게 당나귀 귀의 한 모습을 가지고 쫓겨나서 단장이 바다에 빠뜨려서 바다에 들어갔어요. 바다에 쭉 빠져서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쭉 가라앉고 있는데 그때 큰 고래가 피노키오를 먹었습니다. 꿀꺽 삼켜 버렸어요. 자, 피노키오가 이제 고래에 잡히고 나서 어떡할 돼 있으니까 나는 죽었구나 아니면 나는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저기서 불빛이 하나가 나 보이는 거예요. 저 불빛이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불빛이 정수정수 커져. 커지면서 어떤 그림자가 하나 오는데 그 그림자가 바로 지금부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찾으러 고래 뱃속까지 찾아왔습니다. 저 고양이를 왜 계속 같이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저곳에서 만나고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하고, 할아버지 제가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할아버지 말 듣고 가서 그냥 그만두고 책 사고 필요한 거 사고 해서 가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혹해가지고 나도 욕심이 생겨서 10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10배를 만들면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심었는데 걔네가 훔쳐가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경찰서 갔는데 오늘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와서 나를 대신 갇혀주시고 나를 꺼내주셔서 다시 나는 할아버지 말대로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근데 장난감 나라가 참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말 듣고 그냥 학교에 갔었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말 따르지 못하고 거기 갔다가 혹해서 서커스단에서 당나귀로 막 변하고 뭐 먹고 막 고생하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쫓겨나면서 그래서 고래부스럽게 잡혔어요. 고래한테 먹혔어요. 이렇게 쭉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때려요? 진짜? 뭐라고? 그랬구나. 괜찮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대로 품어주시고 이제는 다 잊고 나랑 같이 나가서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할아버지한테 말 잘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니겠죠? 저곳에서 불을 피워서 뭐 연기를 내가지고 고래가 기침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침을 할 때 할아버지 피노키오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양이가 멧돼 들어갔겠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할아버지도 이제 거기서 안정을 찾고, 이제 피노키오는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 말 열심히 들으면서 말 잘 들으면서 살아야지라고 마음먹고 있는데 푸른 요정이 여기서는 또 계속 세해보죠. 푸른 요정이 나와서 피노키오에게 이제는 피노키오야 네가 어떻게 살 거니? 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할아버지 말 잘 들으면서 살 거예요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의 그 마음에 내가 진정한 그 진짜 진심 어린 마음에 내가 감동을 받았으니 너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진짜 사람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할아버지와 정말로 유일한 가족으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것도 지금 뭐 거의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피노키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느낀 게 있어요? 혹시? 느낀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린이한테는 올바른 지도를 해주는 분야가 필요하다. 아, 어린이한테는 올바른 지도를 해줄 보호자가 필요하다. 아멘. 그런 지도자가 있나요? 저는 어린이가 아니죠. 아, 어린이가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럼 뭐예요? 청소년? 네. 청소년. 또? 할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게 오, 할아버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다. 오. 네. 맞아요. 피노키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우리가 참 피노키오랑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고 자녀를 삼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피노키오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피노키오가 고생을 시작한 곳이 어디였을까? 집 밖으로 나가면서 길을 건너가면서 부터였겠죠. 피노키오가 가장 안전한 곳은 할아버지 말씀대로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안전했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거짓의 유혹이 있었고, 그죠? 금화를 막 10배로 만들어준다는 거짓의 유혹이 있었고, 또 즐거워 보이는 그런 것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고 즐겁게 은혜 받고 생활하게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쉽게 두지 않아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부흥회에서,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계속 간직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바쁨과 제 유혹과 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소홀해지고 더 세상에 우리는 정신이 팔리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이죠? 피노키오는 속아서 감옥에 갔고 또 속아서 서커스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피노키오를 절대 그냥 두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페토 할아버지죠. 그리고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준 저 푸른 요정. 할아버지는 피노키오가 감옥에 갔을 때 대신 갇히고 피노키오를 풀어주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감옥에 대신 갇히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고 살아내야 하는 형량인데 대신 받아야 하는 벌이고 매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서는 그냥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것까지 찾아온 것은 할아버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두운 깊숙한 곳에서 괴로워할 때,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그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죽음이라는 정말 죽어야 하는 그런 흑암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와 주시는 분, 함께 해주시는 분,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도요, 이것은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피노키오가 어디로 갔는지 피노키오를 찾느라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고생을 했어요.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장난감 날아다니는 서커스단에 갔지만 서커스 단장은 피노키오는 저 멀리 다른 옆 나라로 갔어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곳에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또 소문을 듣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국 노력해서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있는 것까지 찾아내었다는 거죠. 이게 가족이 아닐까요?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것까지 찾아온 것은 할아버지 한 사람이었어요. 유일한 가족. 할아버지에게도 피노키오에게도 유일한 가족이에요. 우리에게는 각자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죠? 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족입니다.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유일한 가족이 피노키오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맺어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함께해야 하는 가족.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족입니다. 피노키오는 마침내 푸른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 사람이 돼요. 진짜 사람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구해주신 할아버지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 나에게 진짜 가족은 할아버지구나 임을 깨달은 그 순간에,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진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그 순간에, 그리고 자신도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결단하기로 한 그 순간에 피노키오는 진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피노키오 공연을 보고 난 후에 나오면서 이 벽에 있는 작품을 봤습니다. 작아서 혼자서 잘 안 보이겠지만 큰 벽에 그림이라기보다는 나무를 조각조각해서 하나하나 붙여서 이 그림을 이 작품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냥 보자마자 워낙 예쁜 것도 있지만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야기 공연을 보고 쭉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보니까 그냥 단지 교훈을 주는 동화의 이야기 그 이상으로 마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보였어요. 할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피노키오, 그리고 오른쪽에 푸른 요정이 있죠. 푸른 요정은 옆에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성령님이 많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저 나무 인형은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알기 전, 은혜를 받기 전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저 새로운 몸을 가진 피노키오가 바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인 것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고백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련회에서도 아니면 예배에서도 여러 가지 부흥회나 학골회나 그런 결단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풀어주기 위해서 감옥에 대신 갇히시고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매와 채찍과 십자가를 받으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래 백석과 같은 그 죽음의 어둠 속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도 상황은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몸을 가졌고, 저렇게 새로운 몸을 가진 피노키오가 할아버지 안겨 있는 것처럼 나도 정말 새롭게 이제 하나를 떠나지 않고 안겨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의 결단을 하고 세상에 나가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어렵고 힘든 고난, 싫은 환경들이 그대로 여전히 있어요.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새롭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즉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기억할 수 있다는 그것이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되면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그걸 마주하는 내가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주님의 사랑 받은, 그리고 세상 따르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욕심 따르지 않고 주님 안에 영원히 안기기를 결단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안에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금화의 욕심을 낸 피노키오인가요? 늑대에게 속은 피노키오인가요? 서커스에 정신 팔린 피노키오인가요? 아니면 고래 안에 있는 피노키오인가요? 아니면 저 사진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피노키오인가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결단했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결단이 무너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탓이라고, 저 사람 탓이라고, 엄마 아빠 탓이라고, 친구 탓이라고, 학교 탓이라고, 어려운 상황 탓이라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그대로 못 살았다고 얘기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 다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해서 똑같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하나님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시작 결단하오니 하나님 품 안에 계속해서 내가 안겨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안겨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전에 상황만 했던, 그래서 또 새 세상을 쫓았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안에 안겨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따라갔고 세상을 쫓아갔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만을 생각하여서 나의 즐거움을 생각하여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만을 생각하여서 그대로 따라 살았으나 하나님,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모두 아버지 정말 억울한 뿐이었습니다. 죽음뿐이었습니다. 고난뿐이었습니다. 주님, 그 순간에는 내가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그것의 진정한 결과는 고난과 어둠과 죽음뿐입니다. 슬픔뿐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움뿐입니다. 나를 속이게 하는 것들뿐입니다. 주님, 이들은 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래서 나에게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기에,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기에 내가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상황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이 세상을 탓하고 세상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세상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죄를 떠나게 되었다. 주님 아버지, 그렇게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세상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 이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마다하는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를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사람이 있어도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 주님의 품 안에 아버지 안기고 원합니다. 그 안에 거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승리하며 매일같이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변에서 받을 내가 전부로 생각하고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내 평생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벌써 우리 삶에서 못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지 우리 벌써 잃어버렸습니다. 벌써 부러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구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저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같이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같이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내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안에 모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게 하시옵소서. 매일같이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승리하는 이제는 승리하는 결대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세상을 즐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하려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기에 그러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됨을 믿어 다시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기도로 찬양하면서 진정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모아서도 그는 명시한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불같으시고 사랑이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에, 우리를 구하신 사랑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더욱 주 안에 안겨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와 정성 섞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도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열배로, 주님의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하심으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민 학생 나와서 경고 해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다가오는 토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9월 3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송천교회에서 성경 골든벨 대회가 있으니까 다들 지금도 추가 신청도 있으니까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50문제 다 맞추면은 상금이 50만 원, 다 맞추지 못했을 때 최고 득점자가 30만 원, 차 득점자가 20만 원. 그리고 그러니까 다들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최고 득점자, 차 득점자 두 개 하나씩 여기서 나오겠죠? 아멘. 아멘. 와. 지금 아멘 한 사람들이 할 거라고 믿고 K 조승현.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PT가 올라오는데
약간 점점 그 아멘 하는 그 뭐라지 아멘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좀 아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것부터 드릴래요? 물놀이가 나요? 네? 물놀이가 나요? 아, 물놀이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좋은 소식은 노원지방 성균 골든벨 제1교에서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전체에서 우리 교회 포함해서 9명이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추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골든벨 골든벨 40문제까지는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골든벨을 못하더라도 차선 1등 나올 확률, 우리 교회에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지? 9분의 7이면 몇 %야? 와, 너무 좋다. 그죠?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우리 노원지방에서 막강한 독재자라고 해야 될까? 천재였던 그 친구가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연우 안 했다. 어? 제 친구예요. 아, 연우? 아, 진짜? 친구예요. 그냥 쓰리가 아주 그냥 야망이 가득해. 왜요? 아, 그럼 소리 이번에 또 핸드폰 바꿔야지. 우리 승현이도 있고. 나도 와이프. 난 야망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신청을 다 받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끼리 잘하면 돼. 그럼 경찰 준비됐어? 진짜 내가 깔아줄게. 참가만 해도 참가만 1만원에 3만 원인데 이런 것도 치킨 값이라도 벌어오고 하고 그죠? 점수가 중고등이 굉장히 크니까 정말로 진짜 오늘 7시까지 저한테 해주세요. 그죠? 아, 민현이 신청했고 지훈이 할 거지? 승현이 신청했고. 어? 저 못해요. 못해? 승현이 신청했고. 왜 못해? 근데 학원 있어? 학원 선생님 전화번호 안 되시네. 승현이 했고, 우리 했고, 민현이 했고, 선이 했고, 영찬이 했고. 너 했고, 영찬이 할 거지? 할 거죠? 끄덕끄덕. 재밌죠? 할 거지? 끄덕끄덕. 네? 오케이. 하고, 할 거지? 얘들아 한다고? 알겠어. 지효 할 거지? 오케이. 지효 화이팅! 지효 화이팅! 오케이. 야, 우리 신청자 오케이. 저는 나 신청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가은아 너도 신청 해놨어? 알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긴장 절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배드성전에서 한대요. 완전 우리 완전 어드밴테이지가 장난 아니구만. 중간중간에 내가 답을 중간중간에 초등학교 써볼 테니까 알아가지고 어드밴테이지를 있어야지, 그지? 내가 답 여기저기 써놓을게. 그럴 테니까 그래 이 친구들은 저기 본당에서 하는데 얼마나 부담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뭐 하려고 했었는데? 뭘까요? 내가 뭘 하려고 했었을까? 오늘 빈곤은 없습니다. 오늘 빈곤은 없고요. 아, 뭐였지? 빙고! 저는 시티어 오랜만에 조울전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멘 점수 얘기를 하고 해서 깜짝 놀랐네. 생각보다 치열해요. 전체 점수 잘 안 보이죠? 자, 전체 점수 말씀드릴게요. 1조는 14,210점. 우린 택도 없구만. 왜 3등 어떻게 1등이야? 대박이다. 2조 7,990점. 우리만 작성 망성 아니네. 우리가 몇 조지? 3조 14,690점. 1등이요. 전도가 컸어. 4조 너네 빙고 맞추면 조별 점수를 하라고. 4조 진짜 너무하네. 14,190점. 근데 1조, 3조, 4조는 얼마 차이 안 나고요. 2조는 가능성 있어. 어떡해요? 무슨 전도를 10명만 해. 그 가능성 전혀 보이지 그치, 전도를 한 사람에 1,000명이라니까. 저게 이번 연도 총합이에요? 네. 현재까지 진짜요? 네. 야, 우리 뭐 하냐? 자, 큐티는 우리 사수가 1등이고요. 근데 저희 예배는 점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나이스! 그러니까 전도를 하라고. 근데 제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이거 너무하구만. 아니, 저기 수학산역 가서 해. 여기 노일동 앞에 가서 해. 그럼 되지. 이거 이전 때문에. 하고, 네. 세제로 강사 점수는 비슷비슷하네요. 제가 3,000명밖에 안 써요.
다른 데 수천 점. 활동이 그리고 네 비슷비슷합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2주도 포기하지 마시고 1주, 3주, 4주는 정말 끝까지 긴장을 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고 저 큐티는 우리 선생님들 기도분도 그렇고 다 선생님 다 쓸면도 그렇고 다 선생님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잘 꼬드겨요. 열심히 꼬드겨가지고 해주시고 네 그럼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변모임 간단하게 하고 우리 바로 닭갈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불로 모이도록 할게요.